요한계시록 12장 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나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느니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은 참 말세지 말이요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지금 때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전쟁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지금이요. 많은 지진과 또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요. 이럴 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완전히 이 구원이 실패가 되도록 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붉은 용의 역사, 뱀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 미혹에 빠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소망을 우리 속에 깊이 깨달아 알고 이 소망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소망이 있는 자기라 하는 것을 할 때에 어려움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붉은 용의 역사, 온 세상을 다 붙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다 구원이 실패가 되도록 하려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습니다. 하늘별
별 3분지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종 3분지 1이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용의 세력에 못 이겨서, 붉은 용의 세력에 못 이겨서 땅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만 붉은 용의 미혹의 역사에 못 이겨서, 강압의 역사에 못 이겨서 타락하고 세상에 짓밟혀서 완전히 세상화되어져서 산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붉은 용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러시아 정교회를 맡아가지고 있는 제일 우두머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세상과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도 용의 역사와 뱀의 꼬리에 이런 역사로 그만 세상화되어져서 세상과 하나 되어져서 완전히 타락되고 변질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니까 세상의 이 모든 유혹의 역사나 강압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그것만 보고 두려워서 그만 떠는 거기에 꺾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게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용의 미혹의 역사나 강압의 역사는 그것은 전부 주님이 이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주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마귀라 하는 것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들어 있지 말고 이걸 실상적으로 자기가 믿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참 용의 역사지만은, 붉은 용의 역사지만은 자기가 굉장한 권한을 가진 줄 알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삼킬 줄 알고 자기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달라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도 내가 러시아를 꺾을 수 있다, 푸틴을 꺾을 수 있다 이라고 달라들지만은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분명 붉은 용의 역사로 역사하고 있는 이런 세계지만은 제게 주권이 있는 것 아닙니다.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이 나지만은 될지 안 될런지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 위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주님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우리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길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물질계를 다 맡겨주었는데 패전함으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이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당신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여서 이제는 이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 없는 자에게 상속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서 이 실력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각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놓고 장사에서 일을 남겨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여러 가지 형편을 조성해 놓고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한번 길러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는가? 주님이 지금은 문틈으로 보고 계시면서 주님이 이 모든 현실을 조성해 놓고 문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용기 내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애를 써가야 됩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이 이렇게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지식을 가지도록 해주시고 마귀가 뭔지 붉은 용, 뱀의 이 역사가 뭐냐? 사탄은 패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성도의 실력을 양육하기 위해서, 성도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성도의 실력을 기르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지체로 설 수 있는 그런 종들을 만드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뱀의 꼬리로 변동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고 이게 좋구나, 저것이 좋구나, 붉은 용의 역사로 역사하는 이것을 보고 중국에 속해야 되겠다, 러시아에 속해야 되겠다, 미국에 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완전히 세상화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쉬운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장이 주권이 있다, 힘이 있다, 남편이 힘이 있다, 아내가 힘이 있다. 지금은 이 문화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 사회를 이 정치 세력이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동되고 이렇게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붉은 용의 역사를 보고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연성시켜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는 오늘 세상에서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재밌는 세상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세상에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이 모든 단체를 장악하고 이 단체의 머리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라올 수 있겠다. 온갖 그런 미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미혹에 붙들려서 땅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무슨 역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바로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자기가 광야 생활을 하고 싶다고 광야 생활 되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광야 생활을 하려고 해도 돌아보면 돈이 욕심나고 권세가 욕심나고 이런 문화가 욕심나고 이런 취미가 욕심나고 이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변동되어지고 조금 있으니까 이 정치가가 하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돈 벌겠다. 저쪽으로 가면 돈 벌겠다. 이리 가면 출세하겠다. 저리 가면 출세하겠다. 성공되겠다. 그게 보이는데 거기를 가지 왜 광야 생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만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인정하는 요것이 있을 때에 자기가 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신앙 양심이 있을 때 그 신앙 양심이 자기를 끌고 영감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을 만나도록 해 주십니다. 신앙 양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 양심을 쓰지 않는 사람은 영감을 만나지 못합니다. 신앙 양심을 써서 신앙 양심으로 기울여 살려고 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주권자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과 같은 이런 나를 만드시려고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전부로 삼아야 되겠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대로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형제가 그래도 여러 사람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라. 우리가 주님이 나를 대속하신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참 이것을 느끼는 이것이 없이는 이 생활을 못합니다. 자기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내 재산이 이만큼 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했다. 말은 하나님 은혜지요.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것은 내 돈인데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똑똑한데 내 얼굴이 예뻐서 이런데 전부 자기로 돌아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병으로 고생하고 내가 실패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모든 원인은 죄가 원인인데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멸망을 당했다. 이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다. 이것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자기 죄를 사해 주신 이 죄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내 이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죄인데
이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서 요런 미움이 속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자기 중심이 올라오고 이것을 보면서 이게 악인데 어디에서 나왔느냐? 감정에서 나왔구나. 성질에서 나왔구나. 요 생각에서 나왔구나. 아, 이것을 사하여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깨달아 느끼니까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주여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게 해 주십니까? 참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느끼니까 그만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속하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입고 사는 이 자기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지 아니하고는 자기는 내가 어린 양의 피를 입었다 말하지만 실제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에게 빚졌고 또 생각해 보니까 주님에게 빚졌고 또 생각해 보니까 주님에게 보통 빚이 진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빚을 졌고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에게 빚을 졌고 주권자에게 빚이 진 이것이 느껴지니까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여기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느끼지 아니하고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 놓고 이제 내게 요 진리를 가르쳐 줘서 요 진리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 현실을 조성해 주셨구나. 요 현실을 조성해 놓고 하나님이 요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한번 살아봐라. 그건 힘든데요. 힘듭니다. 나 손해만 보는데요. 내가 고생하게 되겠는데? 내가 억울하게 되겠는데요. 그래도 내가 요 현실에서 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진리지만은 내가 뭔데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겁니까? 손해볼 겁니까? 그래도 손해를 봐도 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손해보기는 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니까 한번 살아보지. 이렇게 주님이 참 손해기는 손해죠.
그물을 다 씻어 이제 일 다 끝냈다고 하는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고기는 없을 건데 또 그물을 던지면 온갖 쓰레기나 올라올 건데 그물을 또 씻으라 말입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안 하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일인데 어리석은 일은 일이지만 한번 해보죠. 그래라도 말씀을 순종하니까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을 통해서 손해보지만은 어리석은 자라고 느껴지지만은 미련한 자라고 느껴지지만은 주님 말씀을 듣고 한번 손해보죠. 좀 고생 좀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라도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베드로가 됐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이렇게 말씀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 보면 진리를 하나 깨닫고 둘 깨닫고 셋 깨닫고 넷 깨닫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릅니다.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안다 해도 이 진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수없이 들었지만은 예수님에게 지도를 받았죠. 들어도 대도 안 한 소리를 합니다. 누가 미련하게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난 고기 잡으러 가랍니다. 돌아가 버린 것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도 미련하게 보여도 참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잠깐 며칠만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는데 아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굴에도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자기를 대적하는 정적도 왕이 멸해준다고 하니까 자기 생명도 보존되고 자기 직장도 보장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지혜 있는 길을 왕이 가르쳐 주는데도 결코 고집을 피우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기도하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자신이 봐도 정말로 미련하게 안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지요. 그러면서 순종해 볼 때에 진리를 하나 깨닫고 둘 깨닫고 셋 깨닫고 이렇게 옳은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걸음 걸어가니까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리와 하나 되는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용기를 내서 살았는데 실패가 되니까 방향을 바꿉니다. 내 생각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 우리가 일생 살면서 그것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렇게 해라. 예 하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는 누가 하나님에게 소속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진리로 알려주는 말씀을 하나 순종하니까 거기에 성공되어지는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은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화목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에 속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입고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걸음 걸어가면 이 걸음 걸으면서 깨닫고 느낀 사람은 자기는 어디든지 사제를 증가하고 칭의를 증가하고 하체를 증가하는 이런 정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벌써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빚진 것이 너무 많고 새로 깨달은 진리가 있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아서 성공한 이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생명을 내놓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의 대속으로 살라 합니다. 대속으로 사는 게 뭔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벌써 살아본 그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람은 대속을 놓지 않고 대속으로 사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말씀한 대로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또다. 내가 빚진 것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온갖 희생이 되는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 생활합니다. 병이 와도 병에 붙들리지 않아요. 병이 왔는데 병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벌써 병을 초월한 사람이 됐어요. 병이 왔는데 막 기뻐 즐거워. 과거에 이복순 집사님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대장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때지만은 그분이 너무 기뻐 즐거워하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따라 죽고 싶은 어떻게 저렇게 즐거울까? 아마 그 병이 있기 때문에 병으로 자기 속에 깊이 파묻힌 죄를 다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시니까 병이 기뻐서 병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으니까 아프지 않고
아픈데 아프지 않고, 아픈데 아프지 않고, 이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천국 생활을 맛본 사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 천국에서 사는 천국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로 인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드릴 수 있는 이 걸음을 걸어가는 자는 바로 여기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마귀는 이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벌써 세상에서 마귀를 다 이겼으니까 온 세상을 차지하고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자 됩니다. 모든 영물계까지 다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이룰 수 있도록 세상에 사나 얼마든지 천국 생활하고 살 수 있는 이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속에 살면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은 그 사람은 해를 당한다 하지만은 자기는 그 속에 가보니까 해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일만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